이사별론 증거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시온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결말은 좋게 하시고 지극히 높게 높여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종말이 되면은 시온의 무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싸움을 감당케 하셔서 아주 지극히 높이 높여주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온이 없게 할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지에 앉을지어다 더럽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택한 자는 어려운 일이 올 때 더 각성만 하면 귀엽고 원수를 없이 해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환난이 있게 하고 고생이 있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건 두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은 거기서 원수를 이기고 완전 평화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이여 그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그랬죠. 인간 때문에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는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 종들이 나중에는 변화성도인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됐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한 종부터 시작이 될 것을 얘기해서 시온이 없게 할지어다 너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모으는 역사가 인간 종말인데 제리미들을 영접할 신앙의 승리자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나 또 현재나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쓰는 종은 처음에는 심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들었습니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예표된 그런 종들의 삶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아름다운 옷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죠. 아름다운 옷은 뭐를 뜻했습니까? 그건 신부 자격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걸로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흰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시됐거든요. 신부 자격을 된 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은 믿음의 의로 구원받았고 이제 상급은 행함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의 의는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행함의 의가 있는데 여기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랬죠? 어디서 떠나야 될까요? 그건 자칭 유대인 교권들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고 이게 또 불의한 정권 교권에서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테가 되면 온 세상을 마귀가 허락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종들을 모으는 역사 속에 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 알곡만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 3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는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아는 자가 나인 줄 곧 내니라. 알리라 곧 내니라. 아무리 억울하고 원수에게 압박을 당한다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억울함을 갚아준다 이 말인데 여기에 보면 값없이 팔렸다 그랬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마귀의 소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다시 속량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 마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했다가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처럼 그런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은 공중마들을 누가 잡았나요? 이것은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화를 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압박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사람의 핏값을 반드시 갚아준다. 인간으로의 심판은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정한되게 되기까지는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은 잠잠해 계셨지만 인간 종말이 되면은 그 모든 순교들의 이제 원한을 갚아서 세상에 회개치 아니한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또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수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해도 끝까지 참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반드시 마음권을 주고 그 밖의 사람은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라면 가는 길을 산을 넘어 하나같이 기뻐하며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했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치료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되는 기도하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식이 이게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에서 또 더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말이죠. 좋은 복된 소식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소식이다. 죽지 않고 제레미지를 맞이하여 변화승천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이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가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평화를 공부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러 오시는 시온상 통치라고 그러죠. 천년평화왕국이 온다는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그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시련의 역경의 산을 넘어 이제 용사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일제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고난을 받아서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다. 이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맨 처음에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이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과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같이 전하게 된다. 주님은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다 말씀했지요. 이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사야 40장 9절에 제가 증거를 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예선한 때가 오는데 이것은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계 은소운동을 통하여 죽지 않고 셀세가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했죠. 이런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북방세계 멸할 때 다시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나홈서 1장 15절이거든요. 나홈서 1장 15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평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멸망시키는 때, 멸망하는 때 이제 심판 때를 얘기했죠. 이때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죠.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였고 예루살렘을 노속하셨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할 노래를 받을 자, 부를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런 자들이 이제 다시 복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영원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환난에 영웅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님을 맞이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함을 받을 때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 속에 구속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혈을 보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구원받는 역사는 이거는 인간의 힘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천군 천사들을 도와서 보호하는 그런 역사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 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련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베푸는데 세계적인 구원을 받아 이제는 육체 구원인데 반드시 저 선을 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렇지 이러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제 불의라는 곳에 끊고 악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바로 마귀가 허락받은 마귀가 잡은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에서 다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인의 무리로 이제 복을 받아서 함께 나와서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 불의의 세력과는 독점하지 않고 죄악의 세상에 얽매지 않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복받는 무리에 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했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옛날에 레위 족속이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사명자를 뜻했죠.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을 보고 이제 이거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죠. 악의 무리에 동참하지 말고 불의한 교권 정권들에게 동참하지 말고 악의 세력과 구별돼서 스스로 깨끗한 역사로 오는데 이거는 비언론을 듣고 회개하고 선을 부르면 호소하면 하나님의 격견은 원죄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무리가 인간 중에 시온의 무리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러한 깨끗함에 동참해서 복을 받음으로 죄과를 떠나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정권과 떠나서 죄과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느냐 12절 같이 해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기 있게 진리의 말씀 따라 말씀에 뒤따라 모여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호위해 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승리하게 돼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옛날에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 따라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뒤에는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지만은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아무 문제가 없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 땅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고 빠지면 어렵더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나가고 쫓아내더라도 박차고 나가보라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여호와의 신이 앞뒤에서 오면은 그러한 보호하는 절대적인 보호 생활이 있다. 이런 약속을 성경에 몇 군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 따라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없어 행하며 여기서 손들어 행하시로다. 왕이 앞서 행하죠. 하나님이 직접 앞뒤에서 다 행하신다 이 말이죠.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시온의 무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무리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변화 성도가 될 무리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8절에는 그러면 내 빛이 아침빛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네 앞에 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래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성경 말씀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이게 부르짖고 그러면 모든 것이 고쳐지고 영권에 마귀질이 떠나고 완전 개혁서가 내림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고 원죄의 잡음죄가 다 해결되는 때가 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항상 앞뒤에서 이렇게 호해준다 얘기거든요. 이제 또한 이사야 4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요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서서 낮에는 더위를 빼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옛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중 간의 시온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안위와 평강이 함께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은 그 전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걸 얘기했거든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라. 하나님께서 택한 종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돼서 높임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은 열왕 중에 왕의 자격을 이루게 되고 많은 왕 세상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종이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 이제 부정할 권수 떠나고 이제 앞에서 호해주는 그런 형통한 때 하나님이 그 자들을 아주 이렇게 높여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이 아주 선구적인 종에게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죠. 14절 15절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람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보다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망할 자보다도 기상이 상하고 그렇지만은 후에는 원수들이 벌벌 떨며 입을 봉하여 입이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기상이 상하고 뼈빠지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의 풀음에 들어갔지만은 나중에는 놀랄 만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원자가 같이 하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형통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아서 모든 열왕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소망 중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인간종 안에 어떻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경이나 고건대작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천대 받고 가난하고 빈핍한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느님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6절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키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띠끌할 때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다. 세상에 높은 고관 대작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세 받은 적이 나타나므로 참으로 놀라서 기가 막히고 입이 다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인간 영혼에 하시고자 하는 모략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시험의 물을 찾아서 이 영광을 전체를 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빗따라 모형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변론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걸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키고 그 남은 자로 그 영광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큰 세력이나 큰 학식이 많은 이런 학박사, 석사, 박사 이런 자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시온의 모여서 하나님은 복받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에 빗따라 모여드는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상에 없던 이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이런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